베드로전서 4장 14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영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광으로 역사하실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에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영광의 영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야곱이 밤새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이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때때로 예언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언을 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쪽에서 모월 모일 모일에 백마탄 왕자가 올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굿하듯이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내가 몇 살까지 거기 삼촌 집에 있을 것이고 내가 아내 둘을 얻을 것이고 내가 많은 양떼를 얻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내가 돌아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나올 거다. 그러나 화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결코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너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기도도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쪽지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정말 간혹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리리라는 말은 리포트입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또 뭘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말세에 되어질 역사들을 함께 받아 쓰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타나고 4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읽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냐?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분이 있으며 어떤 책이 있었느냐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책을 꼭 읽어봤을 겁니다.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꼭 그 책을 필독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인 목사님이
당신이 갔다 온 천국에 대해서 간증처럼 쭉 천국은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가지고 쭉 썼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이단이라는 규정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현상들은요,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다른 사람도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여행이 자롭지 않을 때, 그때였대요. 미국에 다녀오신 분이 갔다 와서 한 분은 LA 쪽, 서부 쪽에 갔다 와서 미국은 더운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부에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얘기하는, 무슨 소리야, 미국은 추운 나라야.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내가 보고 온 것이 전부인 것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간증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대한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천국 갔더니, 내가 지옥 갔더니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런 간증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젖혀두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목적은 다 젖혀두고 내가 천국 갔더니 이랬어, 마치 무용담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죠.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의 무용담처럼, 내 신앙이었던 것들을 깊이 능력을 체험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됐고 이것을 보았고,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목회자를 높인다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간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만 남고 내가 겪은 일만 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드시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갔다 왔어, 내가 지옥 갔다 왔어, 그래 천국 가보니까 아무개도 없고 아무개도 없고 아무개만 있더라,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어떻더라,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주님이 오실 것이냐, 이것을 관심을 갖고 종말을 연구하면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믿음으로 충무하고 원신하다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나별 주권 받아 쓰고 영광적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락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지 종말론이 어떻다, 그곳에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학적인 어떤 과정 별 문제 없습니다. 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단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아닙니다. 종말론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그것이 다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는 100% 맞고 너는 틀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함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불현듯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도가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계시가 됐든 내가 체험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했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주님의 형상을 인침받은 사람, 주님을 닮아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답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그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뭘까? 밤새고 고민하고 골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다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한 것이 말씀에 다 있고, 내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암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서 드러나는 생각이 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물론 간혹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니라면 평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몸에 배서 습득이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날마다 훈련하잖아요. 굳이 전쟁도 안 나는데 왜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아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전쟁이 나면 그때 좀 모아,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총을 이렇게 쏘는 거야, 수류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포를 쏘는 거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평상시에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어렵게 무장시키고 그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겁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즉시에 배워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배야, 그래야 내 삶이 돼야 자연스럽게 총을 쏠 수가 있고 주먹을 날릴 수가 있고 발차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 안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인격에 나타나는 거고 그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계속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들고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고 죄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하고 몸에 배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고 주님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이 되는 거고 선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또 그런 체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 성숙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마이크 붙잡고 함께 공독해 주세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때요?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의 영, 성령 역사가 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말하는데 왜 고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주님 때문에 잘 입고, 주님 때문에 잘 살고,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주님 때문에 존귀해지고,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인정받고, 주님 때문에 사랑받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고난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할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아파할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존재가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하게 하는 그 성령 역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하면 뭐예요? 고난은 다 자체하고 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예수 믿으면 걱정도 없고,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다 이기고, 그리고 병도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질병도 찾아오고요, 시험도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와 같이, 세상의 샤만과 같이, 세상의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어떤 것이 기대서 내가 아주 힘을 얻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형통하게 보자, 액땜을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가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보면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믿음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살인자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어떤 악함과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당해도 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고난 당해도 싼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다, 아주 시원하다, 잘됐다 그러죠.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저러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욕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서양에서는 욕을 할 때 가장 큰 욕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령 떠난 목사되라. 그게 가장 큰 욕이래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떠난 목사가 되면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 치욕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목을 잡고 넘어가잖아요. 그 치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핍은 견딜 수 있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욕은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 그러면은요, 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면 그건 남의 꾼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참는다라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서 또 이겨나가겠죠. 그런데 욕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 좀 눕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게 바로 욕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치욕을 당하면 그런 그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면은요,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병이 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모욕하는 것, 욕하는 것, 비아냥하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다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나의 허물과 실수와 죄 때문이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욕을 보이는 것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믿음 때문이라면,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몸무서 아무 죄도 없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든 수욕과 수치와 비난과 욕을 받으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지나가다 남모르는 사람이 와서 욕하면, 침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허허 웃고, 아이 그 사람 뭐 기분 나쁜 일이나 괜히 종로에서 빼막 한강에서 분풀이 하네 그러고 가겠어요? 멱살잡이하고 너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친히 만든 피조물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피조물이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치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참으심으로 영광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몸소 그것을 체험하셨고 그 유혹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한 일 만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밤새 전화통으로 욕을 먹었습니까? 낙심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털어버리십시오.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선호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괜찮아.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야.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거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을 영광으로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욕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한번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쫓아가서 서로 시시비비 가려서 다 한번 욕을 보이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키도록 할까?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소리를 쫓아내지 못하고 엉엉거리고 그냥 흐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볼 때 그 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치욕, 그 억울함 우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하는 환난과 시험, 이것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느냐, 이 시험, 이 연단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져서 그래서는 믿음이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주님을 의지하고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이 영광을 인하여서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화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